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이제 무인 전도대입니다. 사실은 이제 지지난주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할까? 전도 그러면 뭐 내가 말씀 읽으라 그러면 말씀은 읽을 수 있겠고, 찬양 부르라 그러면 또 혼자서 집에서 가정에서 찬양도 할 수 있겠고 다 할 수 있는데, 전도하는 일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30분이 되었든 1시간이 되었든 바깥의 길거리에 서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오면 너무 기쁜 것도 있지만 이 육체적인 에너지가 보통이 아닙니다. 거절당하고 싫어하는, 나를 반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이 전도대에게는, 제가 무인 전도대에게는 묻지는 않았습니다. 너 힘드니? 묻지는 않았는데 이 자리에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묵묵하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이 전도 방법을 택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세팅을 하고 있으면서 권사님이 이제 막 지나가는 분들, 젊은 분들 이렇게 주고 전도지도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물론 그 중에 받는 분도 있고 매몰차게 거절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녹록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주변의 사람들은 전혀 저기에 뭐 하는지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눈길도 잘 주지 않아요. 그냥 애써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딱 보니까 대충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애써 뭔가 눈빛을 주고받으면 거기에 붙들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눈빛도 주지 않고 그냥 매몰차게 지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다 돌아가고 1시간 뒤에 제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저게 지금 어디에 설치했냐면 중흥 3차, 그러니까 교회랑 마주하는 이제 중흥 3차 입구 바로 앞에다가 저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차를 타고 나가는 길이 딱 그 길목이니까 갈 때마다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차가 막히면 뒤쪽으로 돌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계속 저 앞으로 돌아보면서, 그런데 신기하게 1시간이 지났는데요, 사람들이 거기에 막 아이들이 막 몰려있고 사람들이 막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두 개씩 막 가져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1시간 뒤에 가보니까 진짜 한 반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이제 또 막 세팅을 하고 또 가서 또 한참 지나가지고 또 그곳에 가봤는데 이번에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실 저기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저렇게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에 막내가 만든, 저거 장난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막내가 만든 이제 샘플이 있어요. 견본. 이렇게 투명 박스에다가 이렇게 탁 넣어가지고 이렇게 탁 해놨는데 몇 시간 뒤에 갔는데 그 투명 박스에 있는 샘플마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수혁이가 같이 갔는데, 저희 막내가 같이 갔는데 다 뭐 자기한테 허락을 안 받고 가져갔다고 쌩 난리를 치고, 아빠가 만들어줄게 했는데 누가 제 대신 좀 만들어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하나도 없어가지고 또 그 시간에 가서 저기에 또 세팅을 해놓고 한 7시쯤에 이렇게 또 갔는데 7시에도 거의 없어가지고 이렇게 철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지 않다가 저희가 가고 나니까 저거 뭐지? 저기 뭐지? 하면서 사람들이 눈길을 막 주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이 모이고 아이들이 모이고 막 하나씩 가져가고 이렇게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 시대가 또 시대인지라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이스크림 문구점에 이어서 이제 무인 전도도 무인 전도대가 전도를 하는 시대가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놀랍죠? 저만 놀라운가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저렇게 세워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저 전도대를 한 명 더 도입을 해야 되겠다, 혹은 2명을 더 도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판대를 저 토요일 같은 경우는 무슨 공원이 물빛공원인가요? 물빛공원 앞에 사람들이 또 많으니까 거기에다가 또 세팅하고, 혹은 또 한국부동산 그 사거리 쪽에도, 파리바게뜨 사거리 쪽에도 좀 해놓으면, 우리가 가지 않더라도 설치만 해놓으면 저 전도대가 열심히 전도할 거니까 그런 마음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목요일이죠. 모이는 날이 목요일마다 모여가지고 또 포장하고 준비하면 그거 가지고 또 쓰려고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또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드는 게 뭐냐면, 그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는구나, 우리의 생각처럼 잘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은 제가 주식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제가 요즘에 주식을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주식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주식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오르면 좋겠지만 막 곤두박질 치고 막 내려가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여기 아파트는 엄청 오를 것 같아서 사서 처음에는 막 엄청 올랐다가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또 금액이 떨어지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터전이 여기라고 생각하고 서울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에 삶의 터전을 마련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이 구미 땅으로 보내셔서, 구미 땅에 오신 분 계시죠? 제일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아마 서울을 떠날 거라고, 경기도 지역을 떠날 거라고 생각지 못하셨을 텐데 우리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대로 되면 너무 좋겠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하고는 너무 가깝게 지내야 되겠다. 사람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내가 앞으로 정말 각별하게 지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를 속이고 뒤통수를 친다. 이런 경험도 아마 해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 사람은 정말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이 사람하고는 진짜 말도 섞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려움에 당하고 위기에 처해 있을 그때에 나를 돕고 나를 세워준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말도 섞지 말아야지 했던 그 사람이 나를 돕고 나를 세워가는 상황도 우리가 경험했거나 아니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뜻밖의 상황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뜻밖의 환경이 우리를 바꾸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분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제 정말 잘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또 기대하는 분이 오히려 반대로 어느 순간 교회를 말도 없이 떠나는 분도 계시고 저분은 우리 교회 적응 못할 것 같아. 저분은 그냥 바로 가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또 어떨 때는 더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합니다. 뜻밖의 상황이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경우들 너무 많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뜻밖의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데 이 아리마대라는 지역에 살았던 이 요셉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사람을 뜻밖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감당한 사역 자체가 조금 뜻밖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처형되어지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그 시체를 모셔다가 장사 지낸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의 사역이 뜻밖의 사역이냐? 또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을 지켰던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호언장담하고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예수님의 12 제자는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고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주변에 나타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어디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주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그와 함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죽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이제 그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이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 있냐?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한 사람도 그 주변에 남아있지 않느냐 하면 까딱 잘못했다가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엮이는 순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미래도 끝장이구나. 이 예수님의 주변에 괜히 얼쩡거리다가 거기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들통나기라도 하면 발각되기라도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온 천하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온 천하에 드러나는 행위고 행동이었던 겁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 꼽힌 사람이고 제자였고 부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봉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어달라고 하는 순간 그의 지위가, 그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의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마가가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제일 하반절에 보면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존경받는 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는 존경하는 모양 좋은 언어나 행동에 있어서 어울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과 헬라 후기 시대에 영향력 있는, 지위가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 마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을 현재 분사로 썼어요. 이게 분사가 뭡니까?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가 지금 머물러 있는 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인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의 믿음이, 그의 삶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두 가지만 있다고 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것이니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삶을 존경받는 공회원으로서, 존경받는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존경받는 믿음, 공회원으로서 존경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고 존경받는 거 아닙니다. 위협 속에, 어려움 속에 힘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가 감당해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고,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자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실 것임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는 다시금 그 천국을 소망하고 꿈꿨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났다, 장례나 잘 치러드리자,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주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메시아 되심을 더욱더 확신한 것이죠. 그래서 총독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기어이 예언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날 것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그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기쁘게 자기 무덤을 내놓습니다. 자기 재산을,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나라를 위해, 그 나라, 그 천국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단행하고 신앙의 모범으로 그렇게 살아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더 이상 지상의 부요함만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의 부요한 사람, 저 영원한 명예를 가지기를 원하고 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땅의 명예, 땅의 이름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지금 내가 이루어진 것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그의 시선이 왜 그러냐면 더 이상 그의 시선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하늘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이 점점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관심과 마음과 생각을 여기에 두기 때문인 것이죠. 한번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보다가 나도 순교하면 너무 좋겠다. 나도 순교하면 너무 좋겠다. 오늘이라도 주님 나를 불러가셔가지고 내가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반가워 얘들아. 종종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러다가도 순간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가족은? 지금 막내는 아직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얘들이 아빠가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나를 순교의 현장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삶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나님 내가 그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나가지만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꾸 이 땅에 대한 소망, 이 땅에 대한 기대, 이 땅에 대한 시선이 우리의 시선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땅에 자꾸 시선을 두지 않으려고 했고 그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알았던 것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알았던 것이 뭐냐 하면 이사야 53장 말씀을 잘 알았던 겁니다. 이사야 53장을 잘 알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메시아의 순환을 예고하는 장이 이사야 53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얻어 강도들 사이에서 죽을 것이고 구약이 이미 예언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무덤을 부자의 묘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정도 성경을 알고 박식한 자였다면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고백했던 자라면 이사야가 고백했던 그 53장에 예언된 말씀, 이 마지막에 그 말씀을 보면서 자기는 제자였고 부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아니었을까? 그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내가 준비된 곳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가 거기서 치러지는 것 아닌가? 예수님의 시체를 그곳에 묻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냐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요셉은 시체를 내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 흥분하면서 그 이사야서가 예언한 그 부자가 나였구나. 그 묘실에 장사되는 것이 바로 내가 준비한 묘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흥분한 채로 그 시체를 요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쉽지 않은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이렇게 사회적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문화가 뭐냐면 십자가는 가장 악독한 죄를 진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사람들에게 행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사형에 처합니다 하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죄질이 너무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서 마지막을 거기에서 죽이게 하죠. 그런데 그곳에 그냥 매달아 놓고 놔둡니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채로 그렇게 두는 것이죠. 그러다가 와서 나중에는 그곳에서 독수리가 와서 뜯어먹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들이 죽고 나서 그대로 매달아 놓으면 시체는 여지없이 와서 다 먹잖아요. 쪼아서 먹잖아요. 그렇게 놓아두는 것이 그러했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관습은 뭐였냐 하면 그 시체를 내어다가 누구도 장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관습이었어요. 가족들조차도 그 시체를 내어다가 장사 지내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시체를 요구하고 자신이 안전과 명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했던 것이죠. 왜요? 그가 말씀을 이미 알았던 자고 그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였고 믿음을 지켜냈던 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교하기가 어렵잖아요.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도 정말 순교자의 심정으로 살아야지,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다가도 우리가 땅을 들여다보는 순간, 가족을 보는 순간, 상황을 보는 순간 아니야 내가 지금 죽으면 주님 지금 날 데려가시면 내가 가족들 어떡할까요? 그래서 내가 한 60쯤 되었을 때 얘네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커지면 그때쯤 주님 나를 데려가시면 좋겠다. 그럼 60대면 그때 하나님 이제 다 되었으니까 이제 데려가세요. 이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육신이 연약함,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이 땅을 바라보기에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기에 우리는 점점 하늘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가는
그걸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이 땅에 너무 많은 마음과 소망을 두지 말고 저 천국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이 땅의 부와 명예와 영광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너무나 소망을 품지 말고, 물론 살아가면서 여러분 왜 돈이 필요 없고 왜 다른 것이 필요 없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이 땅만 자꾸 보지 말고 저 천국을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때,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조금은 그를 본받고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그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시선이 늘 이 땅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부자 되는데 우리의 관심만 두지 말고, 자녀가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흥황하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주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역시나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이 땅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만 계속해서 보면 이 땅의 모든 근심만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겹게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갈 때에 이 땅의 근심까지도,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이 땅의 소망을 품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